무교절 규례입니다. 무교절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아비벌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4일 하루만 6월절입니다.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바로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춰서.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15일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합하면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6월절은 이미 앞에서 한 것처럼 그 희생양을 통해서 그 피와 또 그 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이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당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구원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17절에 보면 매일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제일 특징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제 병은 떡병자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입맛은 없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죄가 없는 한 주간의 영적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게 영적 무교절이에요. 이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습관이 돼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 교회는 가야 되는 줄을 알고 주의를 지키고 또 기본적인 그런 의무도 다 하고 하는데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 기쁨이 없을 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죄로 인해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죄 때문에 나중에 영원히 형벌받고 참으로 그 죄가 너무나 한스러운데 이 죄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도 나 자신도 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참으로 안타까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죄를 해결한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오는 그 참 평안, 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그런 참 그 은혜, 이런 것이 가슴에 꽉 차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싹 바뀌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과 같은 이러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18절과 25절에 보면 첫날과 끝날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축제를 여는데 첫날 또 끝날 제7일 이렇게 두 번은 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함께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축제처럼 난잡하게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회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성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도 서로 공식적으로 나누고 하는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임은 왜 가질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각각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들어서 붙여놨지만 아담과 짝이 될 만한 그런 파트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으니까 그때야말로 막 기뻐하고 만족해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 성회로 모이는 영적 공동체 그 구성원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여는데 두 날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요.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은 안식일 날이에요. 첫날 안식일 날 모이고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나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축제를 나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매일 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일주일 내내 드렸는데 그건 세 가지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소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마음.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씻음으로써 더 거룩해지고 이게 축제의 목적이에요. 세상 축제는 갈수록 사람들이 세속화되죠. 처음에 축제 시작하면 뭔가 건전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난장판에 다 술이 취해가지고 싸우고 안 믿는 집안들은 모이면 명절에 모이면 첫날을 좋아해. 둘째 날부터 막 싸워. 나중에 갈 때는 막 전부 등지고 다 가버려. 그게 무슨 놈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게 축제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축제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외에 1년 365일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요. 그거는 1년에 한 번도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 새벽 기도 하듯이 아침에 또 저녁 기도에 하는 교회 있잖아요. 상번제 정신인 거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제를 보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 정신으로 우리가 살면 영적인 축제가 깔아앉지 않고 항상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 뭐 번제물에 대한 자세한 소제물 자세하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행하지 않으니까 정신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이제 정리하면 무교절의 규례라는 것은 이제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또 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첫날 끝날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영적 축제를 함께 나눔으로 모두를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도 이런 신령한 신앙생활 그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